우리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방인이 찾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이방인들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24절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족속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있었나 봤더니 우리 민족이 십자가 사건을 지실 때 삼국시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먼저 온 게 아니라 불교, 유교가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숭불정책 썼잖아요. 조선 시대 때는 숭유정책 쓰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는데 무속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십자가의 도와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론, 스크랜턴 이런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조선 말에 왔단 말이에요. 요 시대 오늘 제 특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저렇게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그때가 1885년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그 옆 사람한테 좌우 사람한테 나 외웠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외워야 돼요. 우리 꼬마야 1885년 잘 외워놔. 내가 이따 너를 시킬 거거든. 봐요. 여러분이 1885년을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방에 오거든요. 그런데 그 오셨던 장소에 기념탑이 있는데 입구에 1885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요거까지 보여줬는데도 안 외워졌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한국 선교의 뿌리는 중국 산동반도 옌타이부터 시작돼요.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는 곳은 저는 다 가봤어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옌타이 항구예요. 여기에 갔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항구가 1861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17개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그래서 영사관이 정말 있더라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저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언제 오시는가 봤더니 1865년에 오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까 네가 외운 연도야. 그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이야.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몇 년 앞에 오는 거야. 그렇지, 20년. 완전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있어.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1885년. 근데 이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땅에 다시 가서 조선말을 준비해 가지고 66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와요. 그런데 왔던 장소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이분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한호복 교회를 가봤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벽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코리아에 가서 27의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담임 목사님의 묘를 찾았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언제 소천했는가 봤더니 1884년에 소천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아들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서 순교했고 아버지는 1884년 근 18년을 더 살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어머니는요 근 30여 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죽인 코리아라는 그 민족이 꼭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민족도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저분은 육로로 와요. 육로로. 근데 어디까지 오냐면은 중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는 고려문까지 와요. 무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은 문이 열리면은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이다. 그럼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말을 배워요. 왜 말을 배우죠? 성경 번역해 주려고. 그래서 이분이 배웠던 우리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읽으라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다 읽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기역자 하나 밑에다가 기역, 니은 다 써가지고 배워요. 이분이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대의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요.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봤더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 나갔마? 팔스보리 가매? 야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 버렸어요.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어. 제가 토마스 기념선의 스토리를 봤는데 이 기념선을 타고 곳곳을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장로님이, 은퇴한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더니 목사님 제가 특송 하나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특송을 했냐면은 나는 황해도 옹진 사람인데 이 토마스 기념선이 와가지고 그때 전도단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르는 곡은 그 토마스 전도단 단가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사 좀 적어줘요. 그게 제가 적어온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 목사가요 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냐면은 우리 이모가 권사님인데 우리 이모도 황해도 해주뿐인데 이 노래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부를 때는 뭐 잊어버렸으니까 친구야 이모가 이 노래를 알면은 녹음을 해서 줘야지
빨리 녹음해와. 그랬더니 정말 녹음을 해왔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부른 이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불렀어요.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한번 따라 세우세요. 도의 시는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후렴.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이 토마스 기념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일본도 문이 열려서 다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저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언제 열어주냐면은 1882년도에 우리나라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882년에 문이 열리면은 아까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보다 몇 년 앞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3년 전에 문이 열렸으니까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883년 신학교 연맹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작년에 코리아가 문을 열었다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친구를 찾아가요. 친구야, 코리아가 문이 열렸다는데 안 갈래? 그런데 친구 안 간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조선이 문이 열렸는데 너 안 갈래? 그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언더우드는 친구한테 찾아갔나 봤더니,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들을 때는요, 이분은 인도로 가기로 결정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이분은 인도를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 대한 정보는요, 지겐 발크나 윌리엄 캐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도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코리아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가니까 친구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언더우드에 준비하십니까?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언더우드가요, 장로교 선교 본부에 찾아가지고 저 인도 대신에 코리아에 갈래요. 불합격시켜. 안 돼, 거기는. 당신은 목사고 거기는 지금 의사와 언어 선생님만 원하고 있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코리아가 그렇게 생각나. 또 찾아가서 코리아에 간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분이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 또 기도하면 또 코리아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3차 때 찾아가니까 우리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엘린 우드 목사님이 이걸 범상에 여겨가지고요, 이분을 허입해 줍니다. 그럼 자네도 코리아로 가게, 인도 대신에 코리아 가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혼녀에게 찾아가지고 인도 땅에 가기로 한 약혼녀거든요. 저 코리아에 갈 텐데 코리아에 안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약혼녀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거기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정보를 몰라. I don't know. 언더우드 몰라요.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 몰라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그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죠? 여러분, 언더우드가 한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1885년에 왔던 그 자리에 여러분, 저기에 보니까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언더우드는요 약혼녀에게 파혼당해 버렸습니다. 약혼녀가 파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싱글로 와요. 싱글로, 혼자서 와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15 years among the 탐낫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5년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나의 남편에게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릴리아스 스팅 홀톤이라는 여의사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잘 봤어요. 남편이 누구지? 남편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남편이 언더우드인 거예요. 언더우드. 여러분, 언더우드는 파혼당해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멋진 여의사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여의사 나중에 사진 찍은 걸 봤더니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만 파혼당하기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의 멋진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교회를 못하게 해요. 긍교령이에요. 복음도 못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배제, 이와 경신, 정신이라는 미션 스쿨을 세우게 됐던 거예요, 서울에. 그리고 1885년에 왔던 저 존 헤론이라는 분은 고종 황제의 시의예요.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이분이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때 주신 땅이 지금의 합정동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선교학교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 많습니다. 한번 양화진 가보신 분,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죠. 손을 안 드신 분은 선교학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꼭 해요, 꼭 해. 그래야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이분 다음에 의사로 오신 분이 에비슨이에요.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시설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큰 병원 하나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듣고 누가 엄청난 기금을 대줬느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대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재중원이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이는 저 산이 남산인데 제가 동그랗게 해준 저기가 명동성당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가 서울역 앞에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이 전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엄청나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잘한 것은요, 세브란스 의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외과 부분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당시에 맹장 걸리면 죽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의사로 길러내가지고 이제는 맹장 걸려도 수술할 수 있는 그 의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도에 7명의 의사가 배출되면서 그 후로도 많은 분들이 의사가 배출돼요. 배제, 경신, 이와 정신이 이렇게 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연희대학교였어요. 그리고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영어 이름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화를 시작하고 엘러즈 선교사님은 정신을 시작했는데, 저 학교 학생들이 크면서 무슨 학교가 되느냐? 여자 대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 대학에 이화 여대가 생기고, 저 엘러즈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정신을 통해서 지금 서울여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1957년에 두 학교를 병합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 너 무슨 대 돼? 그렇지. 그래서 연세대가 된 거예요. 나는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 들어가지고 너는 연세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새우를 먹는다는 거예요. 연새우. 내가 의미를 알고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세대가요 50년도에 저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50년대 완전히 허벌판에다가 연대를 세우고 이대를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많이 공부를 하러 와야 되니까 자취도 해야 되고 뭐도 사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뉴 빌리지가 생겨요. 뉴 타운이. 여러분, 뉴 빌리지를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 보세요. 그게 신촌이야. 그래서 신촌이 되는 거야, 뉴 빌리지.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선교사라고 안중근 의사가 말한 거예요. 제가 이분을 봤더니요, 아버지가 교수고요, 어머니는요 저 메리 엘리자베스라고 저 인도 땅에 옛날에 그 자프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선교사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헐버트는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님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DNA를 봤더니 선교사의 DNA, 목회자의 DNA, 교육자, 학자를 다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유니온 신학교 재학 중에요, 아버지 친구가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와가지고 코리아에 언어 선생님을 3사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아니, 코리아라는 정부가 돈도 준다는데 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코리아에 우리나라에 영어를 가르쳐 주러 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한미수호적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러 다 체결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헐버트가 반응합니다. 누구도 반응하느냐? 길모, 벙커, 이 3분이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몇 년 늦게 오죠? 1년 딱 늦게 오는. 그러니까 외워놔야 된다니까, 1885년에. 그리고 덕수궁 앞에 지금 서울 시립미술관 그쪽에 로얄 칼리지가 세워집니다. 유경공원이라고.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이분이 한글을 공부하다가 너무 놀래요. 이런 글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코리안 알파벳은, 그러니까 각야, 거겨 이렇게 하는 그런 알파벳은 포네틱 파워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들리는 대로 써지는 표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찌아찌아족, 인도네시아 찌아족이 한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네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하, 쌈빵감, 우린 몰라. 근데 이분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써가지고 자기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잘난 콤플렉스 밴디딕한 우린 몰라. 근데 그분들은 다 알아. 여러분, 한글이 이 정도로 위대한 글이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딩고 말을 배우는데 들리는 대로 나는 한국말로 써버려요. 이게 한국말이 기가 막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딩고 청년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의 만딩고 발음을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만딩고 발음을 하면 너무 좋대. 발음이 너무 좋대. 그게 한글 때문이에요, 한글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최초의 교과서 3인 필지를 써버립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교과서를 한글로 써버려요. 우리 영어 배운 지 지금 몇 년 됐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에게 쓴 편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어제 툇마루에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집 두 어린이가 그려지죠? 노래 하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되었다. 정말 하루 종일 불렀나 봐. 그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걸 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래가 뭐였냐면 문경세제 아리랑이었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요 악보로 옮겨버린 거예요. 체보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렇게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저게 문경세제 박달나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본 책 하지 마.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문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문경씨가 바로 세워버리지 저거. 역사상 최초로 서양 은계를 붙인 거다. 이야, 헐버트 선교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요 첫 번째 안식년을 찾아가요. 싱글로 왔다가 멋진 부인하고 같이 안식년을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요 이런 정보를 줘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 갔을 때는요 서울에 몇 사람, 평양에 몇 사람, 부산에 몇 사람, 다른 지역 선교사 한 사람도 없어. 대구, 전주 없어요 선교사님. 이 정보를 주니까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던 7분들이 우리를 코리아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예요. 보낼 돈이 없대요. 그래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언더우드를 찾아가요. 이분을 보내달라고. 이분은 형님이에요. 다 언더우드예요. 존 토마스 언더우드예요. 이 형님은요 뭐를 발명했냐면은 당시에 타이프가 있는데 납작했대요. 일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쳤다가 뽑아 버놓고 아이고 틀렸네 하는 그런 문자래. 그런 타이핑이래. 블라인딩 타이핑 시스템이었대요. 그런데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장로님이 이런 타자기를 발명해 버린 거예요. 톡 치면은 가서 탁 치고 이런 타자기가 발명되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형님 찾아가서 이 7명 보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난 금액을 미국 남장로에게다가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회가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을 파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7인의 선발대로 와가지고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맡았느냐? 호남 지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선교 실습을 하고 저렇게 한국분이 잘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은 언어의 천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분이 번역한 거예요. 아주 언어의 천재였어요. 이분이 쓴 글을 한번 봤더니 한국말을 배우는데 정말 혼동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된다.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열심히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분들이 전주하고 군산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분들한테는 의사가 없었어. 그래서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와서 전주에 예수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저렇게 초가집에서. 저게 뭐 학교의 초가집이지. 근데 여러분
저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복 입고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봐야 돼. 이 사진을.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은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사진을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강당이 없어. 예배드릴 강당이 학교에. 그러니까 저 다리를 건너가지고 서문교회가 있거든. 서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가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 제목이 또 생겨. 학교 내에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강당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신흥학교 교정인데 요게 강당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 강당이 남아있어요. 저도 저 강당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엑벌드 스미스 오디토리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후원했어. 여기는 캐나다의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의 꿈을 키우면서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구랑 결혼을 했나 봤더니, 여러분 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이화 학당만 한 것이 아니라 저걸 보고 보구여관이라고 부르면서 여자들을 병원이 없는 거야. 남자 의사한테 뭐 몸 내밀지도 못해.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만 치료하는 병원을 만든 거예요. 저 병원이 정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동대문 쪽으로 갔다가 지금 저 목동 쪽에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된 거예요. 저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의사를 구하니까 그때 여의사가 로제타라는 여의사가 이 병원에 의사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윌리엄 제임스 홀이랑 서울에서 결혼한 거예요. 이 러브 스토리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나는 시간상 안 해.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화학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셔우도 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평양으로 개척교회를 개척하러 간 거예요. 평양을 개척하러 간 거예요. 이 꼬마도 따라갔어요. 그네는 셔우도 홀에 자서전이 있거든요. 그 자서전에 보면 셔우도 홀이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평양에 올라갔을 때 1살 때부터 선교를 했다. 그렇게 나. 무슨 한 살이 무슨 선교를 하나 봤더니 진짜로요. 이 꼬마를 보려고 로제타 선교사를 보려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와요. 그 자기가 선교 동원을 했대. 그리고 아낙네들이 뭐 이렇게 자고 있으면은요 눈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보고, 그리고 얘가 뭐 장결에 깜짝 놀래가지고 망 하고 울면은 또 가면서 뭐라고 하면서 가냐면은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분들이 정말 초창기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 학교가 광성이라는 학교예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평양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과 아들을 내려다 놓고 혼자 올라가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이분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서울 쪽에 일본군 폐잔병에 배에 실려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부인의 품에서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양화진에 2번째로 묻혀요. 존 헤론이 먼저 묻히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묻히는 거예요. 이분은요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미국에 건너가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저 시댁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찾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서울에서 결혼했지, 서울에서 애를 낳지, 미국에 가서 딸을 낳지. 그러니까 이 시댁 식구들이 편지가 항상 오는 게, 우리는 셔우도 우리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딸 이디스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꼭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이 교회에서 위로회를 해주는데, 제가 어떤 글을 봤냐면은 로제타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이 교회 갔을 때 이 성도들이 위로회를 해주는데,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코리아에 가면서 우리는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주고, 헌금해 달라면 가난하지만은 헌금을 해줘도. 근데 우리 모교회 선교사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갔지만,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생을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로제타가 엄청 감동을 받아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의 아들, 우리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 셔우도 홀도 우리가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의 딸 이디스도 우리 교회가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로제타는요, 의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미국에서 병원 개업해가지고 아이들 기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보내놓고 이 작은 교회, 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나요? 남편이 못당한 그 사역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다시 와요. 저렇게 아이들이 큰 다음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기홀 병원을 세워요. 여러분, 전주에는 기전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왜 기전이냐면은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한다고 해서 기전이에요. 왜 기홀이라고 부르냐면은 홀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홀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양에 사는데 사랑하는 딸 이디스가 풍토병을 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로제타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어한 것이 이 딸의 죽음이었어요. 그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을 남편 옆에 묻어놓고 났더니 정말 눈물로 일기를 쓰는데, 때로는 일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분의 일기 가운데 때로는 일기가 아니라 그냥 독백이야, 독백. 이디스야, 이디스야 불러가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게 일기에 다 담겨져 있어. 최근에 CGN TV에서 로제타 선교사의 삶을 방영했는데, 제가 그 일기 부분만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딸을 잃고 셔우돌 하나 남았는데 저와 셔우돌은 꼭 이 땅을 오래도록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저분이 평양에서 기올병원을 세우고 이디스가 죽으니까 아동병원을 세우고 아까 얘기했던 서울 2대 부속병원도 이분의 산물이죠.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 간호대학을 세우죠. 이분은 여성 의료 전문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합니다. 이분은요 특별히 특수교육의 시조예요. 우리나라의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 남편 옆에 이분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을 보십시오. 셔우드 홀. 정말 멋진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봤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김점동이라는 소녀가 로제타 선교사님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영양실조 때문에 여기가 갈라져 나오는 이 언청이라고 불리는 이게 많았어요. 근데 그 언청이를 로제타 선교사님이 수술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김점동이라는 이 소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도 의사 될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준 거예요. 박유산 씨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사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박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온 지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교사님의 글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요 5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걸리면 죽어. 국민병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셔우드 홀이 10대 때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으로 죽는 걸 보더니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예요. 나는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결핵 환자들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해도 해주에다가요 저렇게 요양소를 세웠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찾아오는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아까 보여줬던 이 사진, 제가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렸는데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나를 3번이나 수술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분이 뭘 우리나라에서 팔기를 시작했냐면 크리스마스 씨를 팔았던 거예요. 아, 이게요 다 선교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의 자서전을요 눈물로 번역해요. 그 번역된 책을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크리스마스 시일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시면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하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다 두 분 다 8순이 다 넘은 거야. 아이고, 돌아가셨겠다. 근데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끝까지 수소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8순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1984년에 초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 여러분 아버지가 평양에 이렇게 세워졌었거든요, 광성고등학교가. 근데 공사나 돼버리니까 다 남한에다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공사나 돼가지고 북한에 있던 학교가 남한으로 내려온 학교 한번 대보세요. 숭실, 그렇죠, 평양에 있었어요. 또 숭이, 광성, 이런 학교들이 전부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출신들이 동자동에서 저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또 발전해가지고 지금 서강대 앞쪽에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의 기념비가 있단 말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 기념비. 그리고 이분이 채플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이분의 아들도 양화전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여동생, 그리고 나 하나만을 데리고 끝까지 이 민족을 섬겼던 우리 로제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에 저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화진에
이 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한없이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해요. 우리 어머님의 고향 미국에도 우리를 묻지 마세요. 아버지의 고향 카나다에도 우리를 묻지 마세요. 내가 태어난 곳, 이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자라는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곳, 내 고향 땅에 우리도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 이 자리에다 묻고, 결핵협회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셔우드홀 선생 공적비를 비석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북도의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병원, 신흥학교, 기전여고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묘는요 광주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전라남도 땅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섬에까지 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 기독병원이 있고, 거기에 숭일이라는 남학교가 있고, 수피아 여고가 있고, 이 모든 열매가 다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희생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대구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대구의 동산병원, 그리고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다 선교사님이 세웠어. 그리고 신명학교하고 개성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서 대학을 세우면은 무슨 대 됩니까? 그게 계명대지. 다 선교사님이 해놓은 거지. 경상북도 저 위쪽 안동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성소병원이 나오지. 경안 남학교, 여학교가 다 거기 지금 있고,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들, 이런 희생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경상남도 땅이에요. 경상남도.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베이스를 삼고, 진주에 삼고, 마산에 삼고, 통영으로 거창으로 해가지고 5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상남도에서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 존경하는 두 분이 나와요. 누구나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다 경상북도에서 복음을 경상남도 땅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저 선교사님의 묘를 저렇게 해놓고 뒤에는요, 한국에서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 4분 있더니 요번에 갔더니 13분이 모여요. 한국 선교사님도 이제는 많이 저곳에 묻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묻힐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봤더니 내가 자격이 있더라고. 내가 선교지에 있었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나는 죽으면 여기에 묻힌다. 근데 우리 딸이 너무 멀대. 오지마, 오지마. 너 오라고 내가 여기 묻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선교사님들한테는 관리비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비용 다 헌금해. 내가 그래서 묻힌다고 그랬어. 그래서 정말 내가 요즘에는 선교사님들 데리고 많이 저런 곳을 다닙니다. 아니, 코로나로 막 60명 70명 선교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부도 많고 호래비도 많고 그런 거예요. 죽고 싶대.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안 되겠대.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만 데리고 일부러 전국에 있는 선교사님 묘를 다 데리고 다녔어.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했다, 그 얘기를 쫙 듣더니 자기보다 더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을 얻고요 다시 선교지로 가더라고. 내가 하는 일이 요즘 그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여기 우리 같이 묻히자.
경상남도 땅. 여기는 청주 땅이에요. 충청북도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양화진에만 선교사님 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있죠? 이런 곳들을 가봐야 돼. 나는 청주 땅에 가서 이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해줬더니 청주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우리 몰랐었다고. 여기는요, 충청남도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먼저 충청남도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 로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이화 학당에서 결혼을 해요. 부인이 이화 학당의 교사였어요. 결혼을 하고 공주로 발령내 가지고 이분이 논산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면서 이분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버려요. 그리고 신혼 때 목숨을 잃은 거예요. 신혼 때.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요,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논산, 강경, 보령 전부 충청남도 땅을 다니면서 한 번은 천안의 지령리 쪽을 갔는데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요. 너무 똑똑하니까 이 학생을 양딸로 삼아가지고 이화 학당으로 가서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그 여학생이 유관순입니다. 이 뿌리를 봐야 돼. 뿌리를. 우리가 뿌리를 모르니까 그냥 뭐 어디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국자가 많이 나오고 독립투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주 영명학교에 가면은 유관순 여사가 있고 로버트 샤프,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 부부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양화진이에요. 저는 전국에 있는 많은 묘를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눈물을 주시는데, 이 눈물이에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잖아. 우상 숭배하고 숭의 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잖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면 뭐하니? 그 샤머니즘으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살았잖아.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헌금을 해줬는지 몰라요. 사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엄청난 금액을 우리 민족에게 주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가장 기뻤냐면은 내 시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대구나. 이 기회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준 거구나. 나는 일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서 일대로 예수님 믿은 사람 다 손 들어봐요. 일대로 자기가 일대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 동기야. 일대로 예수를 믿어. 일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많이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 저는 우리 가정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친척도 없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눈물로 나는 기도를 했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 나는 기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 제가 부산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마중을 나왔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장로님네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나요? 질문을 해봤어. 이 장로님이 나이가 나랑 비슷한데 자기가 4대째래. 와, 그럼 초창기에 믿은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믿게 됐나요? 그랬더니 진주의 할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 4대 증조모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집이 맨날 제사들. 그러니까 이분은요, 시집 가가지고 누구 제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음식만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나중에는 제사에 학을 띄었대요, 학을. 근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하고 지나갔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리는데 하고 지나간 거야. 이분은 이게 복음이 돼버린 거야. 에라, 나도 교회 나간다 해가지고 나가버렸대. 그 가정에 내가 아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머니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했어요? 아니죠. 선교사님이 전도했어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지나갔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갈 때는 교회가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는 안 돼요. 선교사님 안 왔으니까.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100년 만에 선교대회 하는 거 봐. 선교대회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전국에서 다 모여오잖아요. 저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 선교사님 안 왔으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만 질문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민족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른 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선교 학교를 꼭 들어야 돼. 이번 선교 학교, 뭐 내년 선교 학교 이렇게 할 때 안 오기만 해봐라. 이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선교는요,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 충만하고도 몰라. 그렇게 은혜롭고 인자하고 인격도 그렇게 충출한데도 선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든지 선교학교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선교에 빚진 것처럼 빚을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